네, 오늘은 떠나가는 마가 돌아오는 나오미, 떠나가는 마가 돌아오는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서부 영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부 영화의 주제가가 있어요. 야야오 와와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보안관과 이 악당 간의 권총 대결을 다룬 영화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적에 서부 영화를 특히 좋아하셨는데 당시에는 TV가 하나밖에 없었죠. 채널 선택권이 없던 저는 무조건 옆에서 같이 봐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부 영화라는 게 맨날 똑같아요. 마지막 장면이 다 똑같아요. 주인공 보안관과 악당 두목과 1대1 권총 대결로 늘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살벌한 눈치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총을 뽑아서 누가 빨리 쏘느냐가 이 대결의 백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눈치 없이 늦게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아시죠?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뻔한 구성대로 흘러가는 서부 영화가 참 제게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짜여진 흐름대로 늘 반전도 없이 항상 비슷하게 끝이 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꼽는 최악의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 이 영화는 특이하게 시작하자마자 결론부터 보여줘요. 갑자기 두 사나이가 석양이 지는데 서 있습니다. 갑자기 총을 딱 뽑더니 빵 하면서 한 명이 툭 쓰러져요. 그런데 이 영화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장면까지 오게 됐는지 10년 전, 20년 전 이러면서 계속 뒤로 흘러가서 처음부터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게 지루하게 느껴졌냐? 저는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김 빠진 콜라 같은 그런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한말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게일 선교사님은요, 논어 맹자를 공부하셨을 정도로 한국인보다 더 한국말을 잘 구사하시고 쓸 줄 아는 분이었다고 해요. 이분께서 한국 문서 성교 가운데 언어에 뛰어나셨으니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성경 다음으로 번역했던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다음으로 번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상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은요, 성경 다음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사랑받은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봤을 때 저 위 서부 영화처럼 제가 제일 혐오하는 구성, 즉 결말부터 보여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처음 도입부에 주인공 이 불신자가 믿음의 세계에 드디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크리스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지루한 서부 영화처럼 어찌어찌하여서 여기까지 흘러왔는가, 어찌어찌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기술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철로역정의 도입부에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그가 겪어야 할 수많은 온갖 유혹과 고난과 넘어짐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의 구성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을 다 겪은 이후에 결말로서 마지막에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최종 결론을 맺고 있더라고요. 초신자 할 때 읽었던 이 책은요, 제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이제 천국이 시작된 게 아닌가? 왜 이리 신자가 된 후에도 겪어야 될 고난과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가? 믿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천국 시민권 땄으면 된 거 아닌가?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저는 철로역정이 신자가 된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자 우리가 겪어나가야 할 일들에 대한 한편의 예고편과 같은 그런 내용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여전히 우리 육신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싸움 중에 때로는, 수많은 전투 가운데 때로는 지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수렁에 갇혀서 그렇게 한참을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인 성도의 견인, 즉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최종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요, 조작 연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쓰여졌습니다. 마가의 노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3년 뒤에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가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20살 청년이었다면 대략 60세 이후에 그 이후에 60세 나이가 된 이후에 쓰여진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받은 불꽃 사도 베드로의 모습보단 어쩌면 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가의 모습에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위로와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치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51절 52절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에 전혀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소설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이 가능했다는 것은 마가가 이 청년이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도망치던 그 사람이 너무나 눈에 인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이 났기 때문에 기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노년의 나이에 젊은 시절 그렇듯 예수를 사랑한다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형편없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자세하게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즉 마가 자신만이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어처구니없고 실망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담담하게 그렇게 적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 마가는 왜 생략해도 좋을 법한, 별로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자살골 같은 또는 의문의 일패 같은 부끄러운 묘사를 굳이 자신의 글에, 복음서에 그렇게 실어 놓았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3번 부인이야 예수께서도 미리 예언을 하셨고 또 본 사람도 많았고 증인도 많았고 복음서 여러 곳에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감출 수가 없었겠지만, 혼비백산 도망치던 이 주랭랑 중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이 알몸 주랭랑 사건을 굳이 자신의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영원히 묻혀버릴 법한 그 사건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마가가 과거의 자신의 실패를 완전한 실패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각과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치부도 과감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이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마가, 장소를 내어준 사람인 마가가 그곳에 분명히 함께 했었죠. 그날 하도들과 함께 분명 그 자리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마가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고향 땅 구브론까지는 잘 갔어요. 근데 마가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에 항구에 내린 이후에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험준한 산맥을 보고는 그만 중도에 못하겠다고,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중도 하차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무슨 참사입니까? 야심차게 시작한 1차 전도 여행에, 그것도 지금으로 치면 전도사급인, 군대로 치면 이등병과 같았던 마가가, 막내가, 가장 열심을 내야 할 그 막내가 중도에 돌아간다니요. 분명 마가도 오순절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베드로와 같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험준한 산맥 앞에 중도 하차, 중도 빠꾸라니요. 성령의 사람은 노 리턴, 노 빠꾸, 이런 공식이 성립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철로역정의 스토리에 돌아가서 책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겪는 일들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연이어 마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벗은 몸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 목숨 건지고자 도망쳤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오순절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후에도 감당해야 될 사명 앞에 때론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쳐야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 이후에도 사역을 감당하기에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나의 모습, 예수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의욕 넘치게 시작했다가 감당하기에 너무 역부족이었던 큰 사역들, 그래서 중간에 도망을 치고 무거운 짐을 살며시 내려놓고 사라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수님과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죄송해했던 마음들, 이후에 의도하지 않게 교회의 큰 근심거리이자 문제처럼 되어버렸던 우리의 실패의 기억들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마가복음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마가는 오랜 세월 끝에 많은 도전과 실패 끝에 다듬어져 갔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때론 실패를 맛보았을지언정 영적인 도전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그가 겪어야 했던 자신의 한계와 실패는요, 어찌 보면 진정한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위치해 있던 하나의 단계였을 뿐입니다. 마가가 논하는 예수님에 대한 쓴 글이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기재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 마가를 꼭 데려오라고 했던 것처럼 도망치는 마가를 보며 불같이 화를 냈던 이 바울과의 껄끄러웠던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 도망자들이 쓴 책입니다. 실패자들의 책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의 책입니다. 호언장담하는 부족한 자들을 주인공으로 쓰시는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연이어 기브온 주민에게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나오미 있는 유다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웃 나라로 기도함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갖고 오고 싶은 성급한 마음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담당자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적들 앞에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구조사를 마음대로 해서 전국에 돌림병이 돌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음을 불구하고 이세벨의 엄포에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만 쫄보가 되어서 사명원수가 아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광야로, 동굴로 그렇게 숨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자 했던 사역자들의 공통점은 모두들 한때 도망자였고 한때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것이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되었든 사역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함께 드러나고 이 치유되는 과정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도망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점차 아름답게 변모시켜 나가시는 모든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잠수를 탄다거나 교회를 갑자기 떠나간다거나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기 마가가 가는구나. 저기 마가가 가네. 물론 여러분, 실패 없이 한자리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흑역사가 발생할지라도 한 교회 내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많은 사연이 있듯이 우리 교회 생활 안에도 좋은 기억과 좋지 못한 기억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사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좋은 모습만 기억되도록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야 됩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약점을 들키기 전에 우리는 모두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엘리야와 같이 동굴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대함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귀하게 쓰실 그 영혼을 위해서 저기 마가가 떠나가는구나, 저기 마가가 떠나가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타교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티나 보자, 무슨 사연으로 온 거지, 이런 시선이 아니라 저기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저기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여러분,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저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루카 같은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돌아오는 형제 자매들에게 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께서 베드로의 넘어짐 이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떠나가는 마가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돌아온 나오미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축복하며 저들을 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